자, 처발심 공덕 부음인데 해도 바뀌었고 지난번 1월 달에 하려다가 아무래도 대목이라서 그때 못했습니다. 오늘이 10번째 공부하는 날인데 화엄경은 9번 법회를 하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가 1회부터 9회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법회가 세 번째 수미산정법회입니다. 오늘 이제 수미산정법회가 끝나는 타이밍인데 우리가 그 전에 작년에 우리가 4월 달에 시작했나요? 정멸도량법회에서 정멸도량법회에서는 이제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 깨달으신 그 자리가 바로 정멸도량이라 하는데 여러 세주들이 세상의 주인들이 그죠? 부처님의 깨달음 성부를 찬탄하고 그렇게 하니까 보현보살이 부처님 대신 설법을 하는데 설법의 내용은 뭐냐?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세계가 성취된 인연 그 다음에 화장세계, 그걸 이제 불교에서, 특히 화엄경에서 화장세계라 하는데, 화장세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모습은 어떤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6번째 비로자나품에 가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과거 시절에 성불 하던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덕산 수미승운부를 비롯해서 네 분 부처님이 연이어 성불하는 그런 아주 거룩한 장면을 연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냐? 불교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려고. 이제 2회는 십신본문인데 그죠? 1회 정멸도량에서는 이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옆에서 써놓으십시오.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이제 남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듯이 우리가 이제 뭐 이래 특강을 하거나 이제 텔레비 같은 데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이제 강의를 시킬 때에도 주로 성공한 사람을 그 연단에 세우지 않습니까? 왜냐? 성공한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멸도량 법회에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성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광명전이라는 것은 이제 그 보리수와 부처님 깨달은 자리에서 머지 아니한 한 10리 정도 되는 길에 우리가 이제 성기순례를 가보면 사르나트 녹야원 아주 넓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부처님 설법을 하지요. 이게 보광명전이라는 건 넓을 보자입니다. 넓고 아주 광명이 확 비치는 그런 곳이다. 거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수준 높은 법문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서로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10분의 숫자 보살, 뭡니까? 무슨 재수보살, 목수보살, 무슨, 이런 그 머리 숫자가 들어간 보살들이 쭉 둘러 앉고 중간에 이제 문수보살이 계신데 숫자 보살이 서로 묻고 또 서로 대답을 하고 마지막에는 여러 보살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수보살에게 부처님 경계를 다시 묻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수보살이 마지막에 총평하듯이 설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6664 급여3 할 때 정멸도량법회 여기 6품, 그죠? 그 다음에 이 보광명전 2회에 또 6품, 수미산정법회 또 6품, 666, 그 다음에
야마천공에서는 내품, 6664, 그 다음에 급여 3 이랬죠. 근데 이제 여러 품을 설했지만 이 보강명전법회에서는 십신법문을 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강명전법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품은 이제 현수품입니다. 그러니까 12번째 현수품에 이제 주로 이제 부처님을 믿음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수미산정법회 여기서는 이제 10주법문,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렇습니다. 10주법문을 설한다. 10주라는 주자라는 것은 수행한다는 뜻도 있고, 또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믿음이 우리 마음 속에 머물러야 되겠죠. 머무르는 것은 정착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불교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흔들림 없이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10주라. 그리고 이제 야마천궁에 이제 올라가면 10행법문을 설하는데, 여기서 이제 내품을 설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조금 전체적인 어떤 뭡니까 아웃라인이 좀 잡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도설전공에 가서는 세 품을 설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일 중심되는 품이 이제 십회양품이고, 십회양법문을 설한다. 부처님이 보살지광선매에 들어 계시고 부처님 앞에서 금강당 보살이 십회양법문을 설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화자재천궁에 올라가면 이제 한품, 그 다음에 제7회 재회 두 번째 만난다고 해서 보강명전에 재회죠. 두 번째 만났다. 그래서 재회 보강명전법에서는 11품. 그 다음에 이제 제3회 8회는 3회 보강명 세 번째 보강명전에서 법회를 하는데, 요 8회 법회는 한 품, 이세간품이라 그럽니다. 이세간품 한 품. 제9회 서다원림법회, 여기는 이제 서다원림이지만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기원정사라 그랬죠. 기원정사 법회입니다. 여기 이제 부처님은 사자빈신삼매에 들어 계시고 문수보살이 복성에 가가지고 500명의 제자들을 만나서 법문을 설하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법문을 설하고 마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직접 이제 수행의 길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법회를 연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선제동자를 이제 택해가지고 선제동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너는 앞으로 여러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53 선지식을 찾아서 국법 행각을 하라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선제동자는 이제 문수에게 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덕운 비구, 해온 비구, 선주 비구를 비롯한 53 선지식을 만나서 이제 공부를 하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6664 급여 3 1 11 1 역부 1 하는 게 이게 이제 이렇게 그 품수를 이렇게 9번 법회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를 설명하는 그런 건데, 오늘은 이제 수미산정법회입니다. 세 번째. 근데 여기서 이제 정념천자가 청법자예요. 제일 첫 번째는 여러 세주들이 돌아가면서 부처님 모습을 찬탄하고 이제 보현보살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정념천자면 이제 말하자면 우바세 우바이 이래 되죠. 제가 신도. 그 다음에도 보면은 뭐 야마천국에서는 정진님 보살이고, 또 이제 다른 데도 전부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서로 묻고 대답하는 형식인데, 이제 제 3회만 정념천자라는 분이 이제 설법을 합니다. 그 이제 청법을 해요. 이게 무슨 구성이냐? 지난번 프린트물
집에 가져가고 안 계시죠? 지난번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 중에 제 16번째 범행품에 보면 거기 이제 정념천자가 나옵니다. 그죠? 법회보살에게 이제 정법을 하는데, 이 범행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지난번에 공부한 걸 되새김질을 한다면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도노 점수 이야기 했죠. 도노라는 건 빨리 깨닫는 거고, 점수라는 거는 점차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근데, 점수라는 것은 화엄경 전편에 걸쳐서 설해져 있고, 도노에 대한 것은 사실은 현수품하고 이 범행품에만 설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 이제 프린터는 안 가지고 오셨으니까, 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경문 119쪽, 여기에 16-7, 여기에 도노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상징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처음 발심할 때 안웃따라 밑에 셋째 줄에 보면 처음 발심할 때 안웃따라 삼약삼보디를 얻을 것이며, 발심했을 때 바로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온갖 법이 곧 마음의 성품, 세상에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제 다음 야마천궁에서 공부할 일체유심조 도리죠.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나온 거다. 오늘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게 만나는 거, 이런 것도 내 마음이 즐겁고 반가우면 서로 반가운데, 내가 아주 공경에 처해 있고 나쁜 어떤 그런 인연을 만났으면 오늘 마음이 안 좋겠죠. 이제 주위에 상관없이 내 마음이 그렇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온갖 법이, 이 법이라는 것은 불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나는 거, 무슨 오늘 법회하는 거, 또는 뭐 저런 등불 밝히는 거, 차 먹는 거, 이런 거, 그냥 일상생활 우리가 만나는 그것을 다 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곧 내 마음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알 것이며,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지혜의 몸을 성취한다는 건 성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깨달음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말미암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수행하고 닦고 해서 내가 어느 날 깨닫는 것이다. 남이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요렇게 공부하면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지, 오늘 이 자리에서 요 본문 들으면 바로 성불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불은 내가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 이제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범행품에서 이 도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정념천자가 이제 법회보살에게 물은 것은 뭐냐? 도대체 수행이라는 게 뭐냐? 도를 닦는 것이 뭐를 도 닦는 거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115쪽의) 그 책에 5째 줄을 보십시오. 만일 몸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선하지 않은 것이며 법답지 않은 것이며 흐린 것이며 냄새나는 것이며 부정한 것이며 싫은 것이며 어기는 것이며 잡되고 물든 것이며 송장이며 벌레 무더기인 줄을 알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 몸이 범행을 닦는다고 하면 이제 이런 걸 비롯해서 나중에는 스님이라고 뭐 공부도 안 하고 성복만 있고 있다고 해서 그게 스님이냐, 또 이런 식으로 따지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할 때는 말하자면
제가 신자 자격으로 정념천자가 대표적으로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스님들 공부 잘하라고 시주도 하고 보시도 하고 뭐 불사도 동참하고 뭐 이래 하는데 스님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뭐 우리가 왜 저리 다니느냐 이런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아마 어느 날 바깥에서 아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본 것 같아, 이 정념천자가. 그래서 제일 첫째 시작할 때부터 약간 12조로 나오잖아요. 온 세계의 모든 보살들이 열애여 가르침을 의지해 물든 옷을 입고 출가하였으면 어떻게 해야 범행이 청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스님들에 대한 범행이라는 것은 어떤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으로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출가를 제대로 했는지 또는 이제 발심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신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범행이다. 그러니까 이 범행품에서는 범행과 도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은 보통 아까 이야기한 처음 발심할 때 바로 아누따라 삼약삼보리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 하는 그것에 주목을 하죠. 그 아까 읽은 몸이 범행이라면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아무리 뭐 늘씬하게 잘생긴 남녀 뭐 한참 때라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오늘도 오전에 잠깐 방송을 보니까 막 서로 막 이야기하는데 한 10m 아니 10km를 운동화 신고 뛰었다면 그 운동화 속에 발냄새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누가 묻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그 뭐 진품 명품에서 나온 거. 아 그런 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누구나. 열흘만 안 씻으면 아무리 미녀라도 그죠 얼굴이 그냥 형편없겠죠.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 드러난 모습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 117쪽에 거기도 나오잖아요. 계율이 범행이냐 여기에. 만일 계율이 범행이라면 계단이 계율이냐 첨정한가 묻는 것이 계율이냐 위의를 가르치는 것이 계율이냐 갈말을 3번 말하는 것이 계율이냐 화상이 계율이냐 아사리가 계율이냐 머리 깎는 것이 계율이냐 가사 입은 것이 계율이냐 글식함이 계율이냐 정명 바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계율이냐. 스님들 도 잘 닦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갈말을 3번 말한 이건 뭐예요? 대중 여러분은 청정하십니까? 이렇게 포살할 때 3번 묻습니다. 포살이라는 게 이제 계문을 읽으면서 서로가 이제 스님들이 이제 중간에 결제 중간에 보름마다 이렇게 서로 경책하는 그런 모임을 이제 포살이라고 하는데 이 갈말을 3번 말하는 그겁니다. 여러분은 이 계를 받은 이후에 청정하십니까? 청정 3번 묻습니다. 그게 갈말을 3번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평소에 이제 도 닦는 마음이 수행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정념천자가 법을 묻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초발심 공덕품 우리 경전 121쪽입니다. 같이 한번 합장하시고 그때 제석 천왕이 법회 보살에게 여쭈었다. 불자여 보살이 처음으로 보리심을 내면 그 공덕이 얼마나 되나이까. 법회 보살이 말하였다. 이 이치가 깊고 깊어서 말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분별하기 어렵고 믿고 이해하기 어렵고 정덕하기 어렵고 행하기 어렵고 통달하기 어렵고 생각하기 어렵고 헤아리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그러나 내가 마땅히 부처님의 실력을 받자와 그대에게 말하리라. 네.
여기도 이제 제석천왕이 나왔죠. 이게 왜냐하면 수미산정에 제석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그림 잘 그리는 작가가 이 수미산정법회 장면을 이렇게 그린다면 수미산이 중간에 쑥 올라와 있고 이쪽에는 해가 있고 이쪽에는 달이 있고 중간에 산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산이 하도 높으니까 해와 달이 아마 그 산의 어떤 중간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수미산 산이 높고 하기 때문에 수미산 꼭대기는 바로 밑에서 저 아래에서 볼 때는 하늘과 같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하늘이 여러 가지인데 불교의 하늘은 높이로 이렇게 따지면 28,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28천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이 제석천의 다른 이름은 33천이거든요. 33천은 그거는 이제 수미산 꼭대기 정도 높이에 있는 그 같은 높이의 하늘이 따로따로 33개가 있다. 이렇게 그 인도인들은 인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도리천에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33천이라 하고 그 도리천의 가장 중간에 있는 하늘 이름이 제석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렇게 딱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안 헷갈릴 겁니다. 그러면 도리천 밑에 하늘이 있겠습니까? 위에는 물론 하늘이 있을 거고 도리천 밑에 하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리천 밑에 하늘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하늘 이름은 뭐라고 하느냐? 사천왕천입니다. 불교의 하늘이 천궁에 들어가는데도 그 앞에 사천왕이 수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법당에 들어갈 때 보면 절에 들어갈 때 보면 사천왕문이 있잖아요. 법당 들어가기 사천왕문이 있듯이 사천왕천, 그 다음에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이제 단군이 시조지 않습니까? 단군 왕검이 제석천왕의 아들입니다. 제석천왕의 손자라 하더라. 제석천왕의 아들이 이름이 환웅인데 환웅이 백두산에 내려와서 단군을 낳았다. 환웅 아들이 단군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군의 아버지는 환웅이고 환웅의 아버지는 제석천왕이다. 우리는 이 도리천 제석천왕의 아들이다. 근데 우리 역사에는 제석천왕이라는 불교적인 이름이고 보통 전설 따라 삼천리는 뭐가 나옵니까? 이런 거 퀴즈 내면 기분 나쁘겠죠? 예? 옥황상제. 이제 대충 그림은 그리셨네. 그 옥황상제가 제석천왕입니다. 제석천왕이 이제 법회보살에게 묻는데 여기에 바로 이제 초발심이 어떤 거냐 이런 걸 묻는 겁니다. 이 초발심에 대해서는 우리 십주법문에서도 개성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혹시 우리 화원지 보살님 이거 사경하십니까? 집에서? 그 사경하다 보면 십주품에 보면 초발심 공덕에 대해서 개성이 많이 나오죠. 예. 나는 이 쓰다가 보면 아니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 이 개성이 막 나와. 이게 초발심 공덕품인가 보니까 십주품이더라고. 이게 이제 십주 법문의 제일 첫 번째가 초발심주거든. 제1이 초발심주예요. 그래서 이제 10가지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수미산정에서 십주 법문의 핵심은 발심공덕의 어떤 뛰어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주 본문에서 이제 한 것도 부족해가지고 여기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22쪽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비유로 처발신 공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자여 가령 어떤 사람이 모든 즐길거리로서 동방의 아승지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한급 동안 공양하고 그런 뒤에 가르쳐서 오계를 깨끗이 갖게 하며 남방, 서방, 북방과 내 간방과 상방, 하방도 또 이와 같이 하였다 하면 불자여 그대 생각에 어떠하냐 이 사람의 공덕이 많다고 하겠는가? 재석 천황이 말하였다. 불자여 이 사람의 공덕은 오직 부처님만이 아실 것이 없고 다른 모든 사람은 청량할 리가 없겠나이다. 법회보살이 말하였다. 불자여 이 사람의 공덕을 보살이 처음 발심한 공덕에 견주어 보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천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렇게 억분의 1, 100억분의 1, 1천억분, 1천억분, 나유타 억분, 100나유타 억분, 1000나유타 억분, 100천나유타 억분, 수분, 가라분, 산수분, 비유분, 우판이 사타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불자여 이 비유는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온갖 즐길거리로서 시방에 열 아성지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100급 동안 공양하고 그런 뒤에 가르쳐서 10선도를 닦게 하고 이렇게 1000급 동안 공양한 뒤 사선에 머물게 하고 100천급을 지난 뒤에 사무량심에 머물게 하고 억급을 지낸 뒤에 사무색정에 머물게 하고 100억급을 지낸 뒤에 수다원가에 머물게 하고 1000억급을 지낸 뒤에 사다함가에 머물게 하고 100천억급을 지낸 뒤에 아나함가에 머물게 하고 나유타억급을 지낸 뒤에 아라한가에 머물게 하고 100천나유타억급을 지낸 뒤에 가르쳐서 벽지불도에 머물게 하였다면 불자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의 공덕이 많다고 하겠는가? 재석천왕이 말하였다. 불자여 이 사람의 공덕은 오직 부처님만이 알겠나이다. 법회보살이 말하였다. 불자여 이 사람의 공덕을 보살이 처음 발심한 공덕에 비유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천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내지 우판이 사타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무슨 까닭이냐? 불자여 모든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할 때에 다만 온갖 즐길거리로서 시방의 열 아성지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공양하기를 100급 동안이나 내지 100천나유타억급 동안을 지내기 위하여 보리심을 낸 것이 아니며 다만 그렇게 많은 중생들을 가르쳐서 오계와 십선업도를 닦게 하거나 사선정과 사무량십 사무색정에 머물게 하거나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벽지불도를 얻게 하기 위하여 보리심을 낸 것이 아니고 여러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연구며 일체 세계에 두루 가득하게 하기 위한 연구며 일체 세계의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기 위한 연구며 일체 세계에 이루고 무너짐을 알기 위한 연구며 일체 세계에 있는 중생의 때묻고 깨끗함을 알기 위한 연구며 일체 세계의 성품이 정정함을 알기 위한 연구며 일체 중생의 용납과 번뇌와 습기를 알기 위한 연구며 일체 중생이 여기서 죽어 저기 나는 것을 알기 위한 연구며 일체 중생 근성과 방편을 알기 위한 연구며 일체 중생의 마음과 행을 알기 위한 연구며 일체 중생의 삼세의 지혜를 알기 위한 연구며 일체 부처님의 경계가 평등함을 알기 위한 연구로 위없는 보리심을 내었느니라. 이게 이제 대승발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승발심. 우리가 이제 이 자비심을 가지지 못하면 대승이라고 할 수 없고 이제 세간에 이제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그런 큰 발심,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범부 중생들은 내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사는 것만 해도 잘 사는 거다 이래 하는데 이 사람 사는 모습도 그러니까 갖가지죠. 예. 지금 이제 푸틴이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옛 소련의 그 영화를 다시 자기대 재현하려고 지금 이제 어디라고요? 예,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옛날에 그 옆에 여러 작은 나라들 이런 것들 다 옛날에
구소련에 다 통합되어 있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도 저게 이제 합중국이 돼 있지만은 저것도 사실은 나중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소련 쪼개듯이 쪼개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중국의 시진핑도 그렇고, 러시아의 푸틴도 그렇고, 저 두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 사람들이 저는 임기도 없고 그냥 겨우 그냥 자기 죽을 때까지 권력을 누리려고 지금 저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무리수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람의 이제 그게 뭐 한정이 없잖아, 그죠? 우리 같은 저 남자로서 뭐 여자도 그럴 수 있겠지만 옛날에 뭐 중국의 척천무도 남자를 능가하는 그런 큰 포부를 지니고 그래 했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부자들 또 이런 사람들 보면 꿈이 너무 작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다고 뭐 푸틴 닮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 그저 서울에 가서 집 한 칸 장만하고 그 애들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최고입니다. 이렇게 뭐 요즘 방송에서 거의 그렇게 막 유도를 하는 것 같아. 그 옛날처럼 무슨 뭐 큰 드라마도 없고 전부 고만고만하니까 그죠, 그냥 뭐. 예. 옛날에 저 그 누굽니까 해신인가 거기 보면 장보고처럼 뭐 해상에서 그냥 최고 왕노릇을 하고, 또 대조영 같은 사람은 그 발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 큰 포부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전부 다 그냥 막 아이고 어쩌다가 뭐 서울에 집 하나 그거 팔아가지고 뭐 한 5억 남길까 10억 남길까 이거나 계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꿈이라는 게 좀 크게 가질 필요가 있는데, 여기 이 초발심 공덕에도 그렇습니다. 그저 내 깨달음, 내 도 닦는 그거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도 닦는 목적이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큰 포부를 가진 그런 발심을 우리가 이 초발심 공덕 보면서 이제 찬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11가지 비유를 하는데, 그 121쪽에 보면은요, 그 밑에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학중생류, 지금 우리가 읽은 게 일학중생류예요. 중생들을 이롭고 즐겁게 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제 그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속질 보찰류 이런 거 빠르게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다 내가 직접 가보는 거죠. 속질이라는 게 빨리 간다는 뜻이고, 보찰이라는 건 자기 이제 발걸음으로써 이제 불찰을 다 다니는 걸 말하죠. 직업 성계육 하는 건 뭐냐? 이 세상이, 이 겁이 이루고 무너지는 거, 그런 걸 다 아는, 그것만을 하기 위해서 발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보다 더 큰 걸 말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발심 공덕에 대해서 아주 대단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오늘 그 프린트 첫 장을 한번 볼까요? 54쪽이라고 밑에 되어 있습니다. 초발심 공덕품은 재석천왕과 법회보살의 대오로 구성하는 품인데, 위에서 수행하는 지위를 다 갖추었으므로 훌륭한 공덕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니, 10주 공덕은 한 계단보다 다음 한 계단이 더 훌륭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 이제 10가지 주가 있는데, 초발심주, 뭐 치지주, 수행주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데, 아래 단계보다 위에 단계가 더 훌륭하다는 걸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음 발심한 공덕은 광대하고 끝이 없어서 보현보살의 모든 덕을 포섭하고 있으니, 이제 보현보살은 화엄경에서 말하는 아주 모범 인격을 말합니다. 화엄경이 추구하는 모범 인격이 바로 보현보살이에요. 보현보살은 문수보살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혜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보살이 보현보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흔히 화엄경에서 문수와 보현이 이제 양대 큰 제자들이고 문수 보현이 화엄경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문수는 보면은 가끔 나타나고 보현보살이 주로 이제 나타납니다. 왜냐? 보현보살은 실천이에요. 문수보살은 지혜고. 그렇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종교나 철학이 직접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념론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현보살이 이 화엄경의 대표 인격이다. 그 공덕이 법계와 똑같다, 동등하다. 그건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중생을 이롭고 즐겁게 하는 비유, 빠르게 불차를 다 다니는 비유, 세계에 이루고 무너지는 것, 성계를 아는 것으로 초발심 공덕과 비교한 것. 그리고 11번째 마지막에는 부처님과 중생에 공양하는 비유와 초발심 공덕을 비교해서 대승발심에 뛰어난 점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발심이 튼튼해가지고 아는 것과 행법이 원만하여지면 이걸 해행원만이라고 합니다. 해는 아는 것이고 행은 실천하는 것이고, 해와 행이 구족해서 원만해지는 거. 그 다음에 머지않아 불과를 이룰 수 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뭐냐? 묘과당성. 묘과가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거기에 당성. 당은 당내에, 미래에 임해요. 머지않은 미래가 당내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과 평등해지고, 여불평등. 부처님과 내가, 여자는 이제 더블 여자죠. 부처님과 내가 평등해지고, 그 다음에 모든 불사를 원만히 지을 수 있으며, 능작불사.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의 큰 지혜가 내 앞에 나타난다. 대지현전. 이게 이제 초발심 공덕의 마지막이 대지현전입니다. 해행원만, 묘가당성, 여불평등, 능작불사, 대지현전. 146쪽에 그 개송이 있는데, 이제 불교에서 비유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비유가 바로 허공의 비유입니다. 2번 허공의 끝간대가 법계와 평등 극이 있는 한량없이 많은 세간의 부처님 법과 같이 모두 나아가 이렇게 발심하고 태전치 않아 중생을 사랑하여 버리지 않고 시끄러움을 여의고 있게 하며 세상을 밝게 비춰 의지가 되니 심력으로 염려함이 부사히 하도다. 그 마음 크고 넓어 법계와 같고 의지 없고 변함없게 허공 같으며 부처지에 향해도 취함이 없어 실상을 잘 알아서 분별 떠났네. 여기 11번 개송입니다. 11번은 149쪽에 나오죠. 초발심 공덕, 이 화엄에서 말하는 발심은 바로 이런 발심을 말한다. 허공이 끝간 데가 없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래서 주로 이제 허공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부처님은 허공과 같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소원을 빌고 기도할 때는 부처님 보고 빌잖아요.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서로 이제 이야기하다가 하나는 기독교고 하나는 이제 불교라. 이 세상에서 부처님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하나님이 최고야. 왜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 모든 걸 만들으셨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제 애가 이제 이 생각이 푸떡 안 나면 그것을 보통 애들이 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엄마가 이제 집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그랬다 이러면은 그럴 땐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 하나님을 부처님이 제도를 하셨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부처님 보고 기도하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부처님이 그래 뭐 원하는 게 있으면 부처님 어디다 빌어요? 어디다 기도해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뭐 여기서 할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무당이 이 점괘가 잘 안 나오고 뭐가 잘 안 되면 절에 와서 기도하거든요. 아니면 산에 가서 바위에 대고 기도하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산기도 들어갔다 이러면은 무당이 이제 영험이 떨어져가지고 산에 가서 이제 기도 좀 해가지고 다시 내려와가 해야 이제 또 점괘가 잘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당이나 이런 분들은 최종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뭐가 잘 안 되면 그거는 또 여호와 하나님한테 빌겠죠. 예. 근데 부처님 누구한테 빌 것 같습니까? 부처님 어디다가 비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야. 예. 그래서 그 비유가 뭐냐? 허공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허공은 있는데도 우리가 보지는 못하잖아요. 짐작하고 있을 뿐이지. 허공은 모든 것의 의지처가 되지만 본인은 의지한 데가 없다. 그래서 허공을 거기다 부처님의 비유를 합니다. 허공은 아주 넓고 커서 모든 그 물상이 다 거기에 들어가고 또 모든 물상이 그 위에 존재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발 디디고 살 때 보면은 땅이 있어야 집도 짓고 뭐 한다. 땅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좀 더 이제 크게 우주를 생각하면 이거 뭐 땅 캐봐야 이게 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지구가 이렇게 행성을 돌고 이런 거 하면 정말 그 중간에 허공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안 부딪히고 살잖아, 그죠?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듯이 부처님은 허공과 같아서 부처님은 당신이 스스로 앉아서 딱 정진하고 인연도리를 딱 보고 있을 뿐 어디 빌고 그래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허공의 끝간데가 벽과 평등하고 거기 있는 한량없이 많은 세간에 부처님 법과 같이 모두 나아가 이렇게 발심하여 태전치 않고 중생을 사랑하여 버리지 않고 시끄러움을 여의고 이익히 하며 세상을 밝게 비추 의지가 되니 심력으로 염려함이 부사히 하도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세상을 밝게 비추어서 의지가 되지만 부처님 스스로는 어디 의지하는 데가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이제 허공과 같다. 그 다음에 뒷장에 아까 우리가 이제 큰 지혜가 앞에 나타난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책으로 163쪽에 대지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 마음 넓고 크기 허공과 같아 새 세상 모든 일을 죄다 통달해 갖가지 의욕들을 제버리니 불법을 바라보며 취할 바 없네. 크고 넓은 지혜를 보살이 얻고 보리에 나아가기 장애가 없어 중생에게 이익 주려 가는 곳마다 큰 어른 깨닫는 법 선양하더라. 이게 이제 요가당성 부처님의 마지막 깨달음 그것을 머지않아 이룰 것이다. 다음으로 발심하는 자만이 구경성불과 대지혜가 현전하는 과덕을 성취하는 것이니 신심만 있고 발버리심의 용기가 없고서는 어떻게 이 오탁악세의 말법 세상에서 성불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신심이 기초가 되긴 하지만 발버리심, 곧 발심이 있어야 제대로 된 불법을 공부할 수가 있죠. 근데 불교를 제대로 믿고 하려면 본인이 스스로 수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뭐 꼭 머리 깎고 혼자 살아야 수행이 아니고 집에 있으면서도 뭐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경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도 그게 다 수행이죠. 그래서 만선동기집의 저자이며 아미타불의 후신이라고称颂받는 영명연수선사가 수보살개법서 이분이 아주 그 연불도 열심히 하셨고 계행도 아주 좋으셔가지고
보살계 받는 책에 이렇게 설사 보살계를 받고 대성법을 비방하더라도 대성발심이 안 된 소성성문보다는 성불이 훨씬 빨라진다. 보살계를 받고 나서 대성법을 처음에 좀 발심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비방을 한다 하더라도 애초에 소승발심 한 사람보다는 훨씬 성불이 빠르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제 보살계를 받고 대성을 잘못 생각해서 비방을 하다가 이제 어디 아주 나쁜 과보를 받아가지고 실컷 고생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다시는 절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하고 뉘우친다는 거죠. 근데 소승 발심된 성문은 거기에 만족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명연수 스님이 한 말 중에 여러분들이 개 받을 때 주로 듣는 이야기죠. 보살계는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공덕이 무량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하는 분이 바로 이 영명연수 선사입니다.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공덕이 무량하다. 왜 그러냐? 받았기 때문에, 계를 받았기 때문에 파할 것이 있지만 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파할 것도 없죠. 계를 받고 파하더라도 그 죄로 잘못된 과보를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계를 파하면 이런 나쁜 일을 겪는구나 하고 다시 뉘우치고 더 큰 발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울리는 이 개성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제법 무행경이라고 하는 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탐욕이 곧 도다. 진심, 썩내는 게 진심이죠. 진심 내고 어리석음도 또한 도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법 안에 일체 불법이 다 갖추어 있도다. 그러니까 탐진치, 어리석음 치잖아요. 그 탐진치가 다 도라는 거예요. 한 생각만 바꾸면. 이 세 가지 법 안에 불법이 다 갖춰져 있는 거지 그걸 떠나서 불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썩내고 하는 사람도 발심을 제대로 하면 훌륭한 수행자가 되고 탐심 많은 사람도 결국 한 생각 돌리면 그렇게 된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좀 있다가 지금 많이 철수하는 것 같던데 어떤 사람이 인터뷰에 나와서 그러대요. 이 고생해가지고 이제 좀 돈 좀 벌라 하니까 전쟁 났다고. 예? 그래서 자기는 전쟁 끝나면 다시 여기 와야 우크라이나 다시 가야 된대. 예. 우크라이나가 참 물자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자원도 많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아마 장사해 먹기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100명 안 되는 숫자가 있는데 전쟁이 났는데도 한 30명은 그냥 안 떠나고 거기 시키려고 그렇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참, 좀 돈 좀 벌라 하니까 엉뚱한 일이 터지고, 그 다음에 171쪽. 이제 부처님 다 된 부분에 대한 개성입니다. 171쪽에 그거 보면 열애어 수승한 삼매 이미 얻었고 모든 법을 잘 알아 지혜가 정장 믿는 마음 동요치 않고 숨이 산들처럼 중생들의 공덕장 잘도 짓도다. 한량없는 근원력 부사이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정정케 하고 공하고 무상 무원 의지 없으나 서원의 힘으로써 밝게 나타나 법의 성품 흑공과 같은 줄 아니 온갖 것 고요하여 다 평등하고 수없는 법문을 다 말 못하지만 중생의 말함에 집착이 없네. 부처님의 수승한 삼매를 다 얻었고 모든 법을 잘 알아서 지혜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믿는 마음이 한 번도 동요치 않고 수민산처럼 이렇게 딱 안정이 됐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이제 완전히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의 공덕장을 잘도 짓는다. 한량 없는 큰 원력 부사이하여, 부사이한 큰 원력, 그것을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케 하려고 공하고 무상 무원 의지 없으나 서원의 힘으로서 밝게 나타나. 서원이 크면, 그죠? 서원이 크면 이 세상이 다 공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공한 줄 알면 그 다음에는 상에 떨어지지 않고, 무상이라는 건 뭡니까? 드러난 형상에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떨어지지 않으면 다음에는 뭐예요? 원할 것도 없어. 예. 자그마한 거는 원하지 않는다. 이 원이 없다는 거는 원이 너무 커가지고 그 큰 원은 뭡니까? 우리가 뭐 조금 돈 좀 벌고 이게 원이 아니고 깨달음 얻는 부처님 되는 원이 큰 원이기 때문에 원이 없다. 이거예요. 더 원할 것이 없다. 그래서 항상 그 대승에는 서원을 자꾸 더 원력을 더 크게 세워라. 원력을 크게 세워라. 예. 그래서 그 처음에는 원력을 작게 세웠더라도 그 작은 데에 만족하지 않고 그거 하나 성취하면 더 크게 계속 앞으로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대승의 발심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때 이거 책 하기 전에 단행본으로 그 재미있는 화엄경이라고 하는 그걸 책으로 냈는데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참 불법을 잘 만났구나. 내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하고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님들이 여름에 한참 비 많이 오고 막 장마지고 이래가지고 논에 물 막 하고 막 떠내려갈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스님이 그랬대요. 아, 내가 중환 됐으면 지금쯤 밭에 나가서 그냥 그 일하느라고 정신없고 애들 그냥 먹여 살리려고 그냥 동분서주할 텐데 내가 출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날에도 내가 문 앞에 있는 신발만 안으로 돌려놓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 올바른 생각 맞습니까? 우리 거사님 한번. 근데 그 사람이 그게 현실에 만족하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그 골치 아픈 그 일에 내가 당하지 않는 것만 해도 내가 선택 잘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놀고 먹는 사람이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불법을 만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잘했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면 안 된다. 항상 반성하고 적은 데서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오히려 출가하여 더욱 제업을 짓는 경우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출가했는데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중간에 그냥 잘못돼가지고 죄를 짓는다거나 또는 다시 세속으로 나간다거나. 근데 정말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 갈수록 이번에도 그 서울에 가서 스님들이 데모 아닌 데모를 했죠. 불교 믿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마 여론이 다양할 건데 스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우리 불교 설 자리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 세대 경봉 스님이나 우리 구화 스님 또 이런 스님 사실 때는 우리나라 별단 장군들의 한 80% 이상이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1세대 재벌의 총수가 전부 다 불자였습니다. 한진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다 불자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기독교인들이 하려하면 그 이승만 대통령 졸라가지고 그냥 성탄절 빨리 지정하고 이렇게는 했는데
이게 뭐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장학금 주고 이래가지고 불교는 막 스님들이 그냥 장학금을 줘도 그렇게 올가매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하면은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공무원의 결재권이 있는 공무원의 80%가 지금 기독교화 돼 있어요. 그래서 불자들은 자기가 불교 믿는다 소리도 못하고 그냥 아주 신심이 대단한 분들은 이래 절에 이렇게 도움 주려고 많이 하는데 그 나머지는 눈치 보고 삽니다. 우리가 보면 압니다. 스님들은 그걸 피부로 느껴요. 아이, 저 절에 다니는 거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뭐 정청래뿐만 아니라 온갖 사람들이 이제 절에 스님들 그냥 그 매표 받아 먹고 놀고 먹는다 이래 생각하죠. 불자들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 문화유산을 그거 다 지키고 그 넓은 절에 차지하고 있는 땅 그거 지키고 살려면 그 매표 안 받을 수가 없고 매표는 그거 스님들이 받아가 스님들이 다 쓰는 게 아니고 60%는 나라에서 가져갑니다. 문화재 예산으로 가요. 그 대신 이제 문화재 예산, 우리 불교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그 이제 절차를 밟아서 이제 다시 받아 쓰기는 하지만, 근데 불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하고 동조해가지고, 스님들 뭐 그냥 돈만 밝힌다. 이렇게 잘못 보면 큰일 나요. 그게 불교 지키는 그 근본 재산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게 부러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근대 문화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천주교, 뭐 기독교는 들어온 지 100년 조금 지났고 천주교는 들어온 지 2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처음에 들어와서 지킨 것이 그 천지남이라는 곳입니다. 천지남 성지라는 데가 불교 성지가 아니고 기독교 성지예요. 거기에 스님들이 천지남 주지가 옛날에 1800년대에 그 천주학을 하는 사람들 그 대원군 시절 그 앞에부터 절에서 숨겨주고 거기서 공부하게 해준 거야.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라에서 알고 천지남 주지를 죽였어요. 거기에 들어간 그 기독교인들도 많이 박해를 받았지만 그 곤지암에 가보면 그 천지남 그 암자 대웅전 터에 김대건 신부 묘를 써놨습니다. 저는 그 우연한 기회에 봉선사 살 때 거기 살던 비구니 스님이 뭐 내가 교모할 때 그 뭐 도와준 그것 때문에 한번 오시라 해가지고 갔더니 그 천지남 성지를 보여주는데 난 천지남 성지라 해서 불교 성지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김대건 신부 묘를 써놨어요. 대웅전 터에.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겁니다. 우리가 숨겨주고 그렇게 도와줬으면 고맙다 인사라도 해라. 국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거기 성지로 만들어서 지금 뭐 선교 뭐 200주년 기념관을 거기 만드느니 어쩌니 막 합니다. 그거 만들어 놓으면 그게 영원한 이제 그 근대 문화유산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쨌든 200년 넘은 문화유적은 없잖아. 천주교권은 없으니까. 그래서 문화재 예산 자기들이 뺏어가기 위해서 근대 문화재를 만드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그걸 많이 도와줬어요. 이 불자들이 그런 걸 잘 몰라. 그리고 절에 들어온 매표를 스님이 다 쓰는 줄 알아. 근데 뭐 절에서도 홍보 부족이라 하지만 우리 불자들도 관심이 너무 없는 거야. 그냥 뭐 그 신도적 내주면은 그저 국립공원 가는데 공짜다 이것만 좋아서 그러지. 어쨌든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잘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지키기 위해서 스님들이 가서 그렇게 한 거죠. 그 불자 국회의원이 멸종위기에 처한 시절에 불교 믿는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해서 불교의 핵심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쉬었다.